예,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 나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한 마지막 때 교회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칠판에 우리가 기록해 놓은 대로 신론이 있었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제목과 함께 계속해서 몇 년여에 거쳐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교회론에서도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마지막 때 교회 유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칠판에 기록한 대로 이 큰 타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을 때에 종말론 한 큰 타이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 사자는 천사라고 그랬죠. 앙겔로스 편지하기를 해서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카이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 그래서 라오디케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한글 번역 그 원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라오디케이아 이것이 정확한 발음이 되어집니다. 라오디케이아 이 단어, 이 라오디케이아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한 장소이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게 단어가 두 개의 결합입니다. 2992번하고 1349번의 합성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요. 2992번을 잠깐 보시죠. 라오스, 백성, 민중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49번 디케. 여러분 디케는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디케. 헬라어 신전에 나오는 디케 신이 있습니다. 이 할 때 이 디케가 뭐냐면은 옳은, 공의, 심판, 처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라오디케이아 그 교회의 이름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하면은 올바르고 공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교회다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이아 이 교회인데요. 제목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옳고 공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백성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이아 교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이 없고 책망받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만약에 네가 진짜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상급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요 20절이에요. 20절 우리 20절을 잠깐 보십시다. 20절에 가서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옳고 의롭고 법정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문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제로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14절부터 다시 본론으로 좀 보십시다. 그래서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한글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다에 했는데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편지하기를 그라코 편지하기를 타델레게이 호 아멘 호 마르튀스 호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 해 아르케 해 아르케 해 14절 해 아르케 테스 크티세오스 투 데우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타데 여기서부터 타데 레게이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편지하고 천사들에게 편지하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느냐 타데 레게이 호 아멘. 그래서 한글 번역은 아멘이시요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 드렸죠. 이 호 간사가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딱 지정해서 호 간사가 붙을 때에는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아멘이신 분. 그 다음에 우리는 아멘 그러면은 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뜻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멘은 무엇이 아멘이냐면은 호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멘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호 마르튀스 호 피스테오스 카이 알레티노스. 그래서 이 카이는 대등적 종사로서 호 피스토스 호 알레티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분 피스토스가 충성되고 보다는 요 단어 한번 쳐보시죠. 피스토스를 충실하고 믿을만한 신실한. 그래서 믿을만하고 충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 그 다음에 아멘이신 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 아르케테스 크티세오스 투테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할 때 이 근본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본인데 앞에 또 관사가 해하고 딱 붙었어요. 그러면은 아르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르케가 되신 분.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주체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아르케, 우리 주님이 아르케가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원어로 바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예.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를 엘로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한글로 태초에 했죠. 태초에. 우리는 시간, 인더 비기닝, 시간적인 개념만 자꾸 적용하기 쉬운데 이 빼 전치사를 빼고 난 레시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요 단어도 한번 쳐볼까요? 레시트. 레시트. 여기는 시간, 장소, 첫째 시작인데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죠. 하는데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첫째인데 첫째로서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레시트는 7218번에서 유래했어요. 가보십시다. 7218번. 로시로서 시작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우두머리. 그 다음에 높은 통치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시트는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보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냐 하면은 레시트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빼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영어의 in by with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해요? 레시트와 함께, 레시트에 의해서, 레시트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다시 갑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신 첫 번째 아들 아르케, 첫 번째 아르케,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시트가 가라사대. 그러면은 이 근본이신 아르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적 단어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어 성경을 위한 원어 성경을 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이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디케, 옳고 의롭고 법정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였으나, 이제 본문에 나가면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하여?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멘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은 진실로, 그 다음에 진실로 그러하다, 고개가 끄덕끄덕, 이 의미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멘을 호 아멘 했을 때는 존재로 보시라 그랬죠? 예? 그냥 아멘 하면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호 아멘 하고 나올 때는 아멘이신 분이란 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며 진실하신 분이며 그 다음에 틀린 게 하나도 없이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라오디케이아 이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자 창조의 아르케가 되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어떻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찬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미지근한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타고난 그 사람의 그 형태가 있죠. 형질이 있어서 몸이 열이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행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차라리 차가우면 되는데 차갑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행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아르케이신 분이 책망하는데 1. 차든지 2번 더든지 그 다음에 3번 미지근하든지 요 세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다 하는 개념도 알아보시고 뜨겁다 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미지근하다 이 내용을 알아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적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다. 예, 원어 성경에 가서 15절 원어에 가서 차다 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차다. 예. 푸시코스입니까? 푸시로스입니까? 예, 푸시로스. 해서요, 이 단어를 보십시다.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푸시크로스. 예.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차다하는 개념이고요. 5592번에서 유래했어요. 5592번도 좀 보십시다. 예, 푸시코스로서 추위까지 갑니다. 찬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 추위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은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냉담한. 그래서 차든지에서는 여러분 차고 찬 추위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은유적 의미로는 냉담하다. 자, 그 다음에 2200번도 좀 보십시다. 2200번. 예, 제스토스로서요. 끓는 이 내용은 2200번 제스토스는 더운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끓는다. 끓는. 끓는. 그 다음에 더운. 이 개념이 있고요. 이것은 은유적으로는 열심 있는 마음으로 진지한. 자, 열심 있는 마음으로 진지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찬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그러면은 차든지는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랬죠. 어떤 상태를 하면 안 된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라우디게이아 너희 교회는 미지근하다. 자, 미지근이 그러면 좀 중요하죠. 찾아보십시다. 미지근. 여기 나올 거예요. 아, 한 줄 그 밑에 내려가면 나올 거예요. 예, 미지근. 예, 나오네요. 예, 클리아로스. 자, 미지근하다고 하는 헬라어 뜻이 예, 클리아로스인데 따뜻하게 하다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미지근한이에요. 그럼 미지근한 데서는 어디로 빨리 올라가야 돼? 뜨거운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은유적으로는 이 단어는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 자, 미지근. 왜 하나님 라우디게이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그냥 단어 뜻만 보면은 미지근한 해서 여러분 성경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한다? 사랑에 대한 무감각. 무감각. 그 다음에 열정 사이에서 비참하게 동요하는 영혼의 상태. 열정 사이에서 비참하게 동요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미지근하다 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된 것이 가장 크게 여러분이 개념을 머리에 딱 잡으시느냐면은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요거를 머리에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라우디게이아는 여러분 옳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법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였었으나 뭐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차갑다 할 때에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차든지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냉수. 요 냉수를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예, 냉수인데 푸시크로스거든요.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그냥 차가운 콜드로만 했는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냉수라고 해야 했느냐 하면은 여기 봅시다. 차가운인데 여기 한 그릇이라고 하는 요 앞에 호테리온. 여러분 저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릇 회사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컵 돼 있죠. 그래서 차가운 한 컵인데 여러분 그래서 냉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든지 할 때에는 냉수 한 그릇을 누구에게 주어야 된다?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면 냉수를 어떻게 무엇으로 줄까요, 여러분? 막 이런 컵에다가 지금 얘가 종이컵인데 도자기로 만든 그릇이라고 합시다. 이 그릇에다가 찬물 한 사발 퍼서 주면은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비도 말씀,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것은 말씀이고 교훈이었었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물은요? 물은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 예, 물도 말씀인데 특히 성령입니다, 여러분. 물은 말씀인데 특별히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 아주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말씀, 성령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음으로 차든지에 들어간다.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그랬죠?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게 뭐다? 말씀을, 한 명이라도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 사람은 차든지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로, 자, 하나님,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 잘 알고 있다 하면서도 미지근한 이 상태로 있었던 라오디게이아 교회에게 이대로 계속 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쳐버리겠다. 어디에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미지근한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미지근한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갑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교회 안 다니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이아. 예? 나는 옳다 하고 나는 부자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 말했는데, 이 라오디게이아 이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다? 1번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한데 본인은 몰라. 세 번째 가련해. 네 번째 가난해. 다섯 번째 눈물었어. 소경이에요. 여섯 번째 심지어 벌거벗은 자다 하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에 대한 내용을 부자와 가난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실상을 우리 주님이 딱 꼬집어서 지금 다 드러내버려. 뭐라고?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물었다, 벌거벗었다. 이 5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 이기는 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이 유형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내게 오셔서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저희의 상태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알려주셨어요. 왜냐면은요, 볼지어다 3장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저는 천천병력과 같았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우리 주님이 아직도 문 밖에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히 통곡했었어요. 뭐라고? 하나님, 주님이 아직도 밖에 계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주님이 아직도 밖에 계셨어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말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저의 신앙의 행위는 어떠했었느냐면 여러분 들어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하고 있었고, 구역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요. 교회 안에서 맡은 것만 해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 신앙은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면 하나님에게 볼 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했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 예배에 그렇게 출석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면은 여러분,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가끔 금식 기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슬비 전도 편지를 썼었어요. 자, 이슬비 전도 편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슬비 전도 편지를 일주일에 몇십 통씩 써서 무작위로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모짜 같은 음악들 틀어놓고 커피 한 잔 옆에 탁 타고 책상에 앉아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슬비 전도를 일주일에 몇십 통 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노방전도, 가가호호. 그냥 길거리에서만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가면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할 때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요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나?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게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실에 대하여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이 음성을 듣고는 저는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 자, 조금 18절 가서 17절. 네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때부터 제 눈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네가 지옥의 상태이며 죽은 자의 상태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다른 박질을 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여러분, 그때 그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밤이라고 말릴 수도 없고 낮이라도 못 말리고 새벽이라도 못 말렸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네가 깨달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행위는 했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있는 상태였었다 하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성경을 보기 시작하였을 때에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성경들이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며 보여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으로 가서 이 성경 공부에 대하여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25년이 흘렀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는 제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나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없으면서 속에 주님이 없으면서 그냥 저 하늘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계시겠지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하고 나와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화답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상태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봅시다. 이제 자,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먼저 보셔야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런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서도 이 라오디케이아 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우리 주님이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부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부요하신 분이냐 하면은요, 1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었다고. 두 번째,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또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게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안 계시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뭐 부자야. 부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존재 자체예요.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심판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하셔야 된다. 누구하고 같이 있는 상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실 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갈 자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서 다시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시는 주님,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 주님이 영접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임마누엘 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였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이야 너 혼자 너 잘난 박사로 한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에서 여러분 책만 받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요 성경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부자들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가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하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부자의 개념 중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부자인 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 갑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 마태복음 19장 16절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공감복음 다른 서신서에 가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이 마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는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칭 부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계명을 행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하고 가르쳤던 선생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도.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 다 알고 있죠.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어느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지켰으면 떳떳하게 영생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뭐가 껄쩍지근히 해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확인받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얘야
사실은 요 본문에는 없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하고 여기서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다 지켰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예요. 그랬을 때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더니 오늘날 교회에서 이 재물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21절에서 가서 내 소유가 재물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본문 가운데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소유는 다른 말로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재물이었습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재물이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땡깡 부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유형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하고 저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했어요?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주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는데 무슨 계명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나온 것이 소유물이고 그 소유물은 다른 말로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그냥 뭐 5계명에서 10계명 그 글자 읽으면서 나 알아요. 나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나 부모 공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좀 얼쩍지근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계명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가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더니 이 부자 청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부모 했더니 누구만 생각하느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 거를 그냥 나는 하나님께 다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한테는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서는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 고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주여 했는데 주님이 없어. 그럼 그 사람 과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고아와 어떤 과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씨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영접을 안 해요. 예수는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 그대로 계속 신앙을 생활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이들을 보고 7절, 자 7절 이제 올려봅시다. 제 위까지 7절을 올리세요. 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도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들었다, 듣고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결판내야만 됩니다. 어떤 거를 결판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이거 결론 내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자가 인생의 유익이나 사람의 사람의 잘 되는 거. 그래서 혈과 육의 유익한 말씀만 계속 공급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부터 바꿔야만 됩니까? 네 부모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부모밖에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해요. 그럼 육신의 부모한테는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자가, 예, 여러분.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육신의 부모 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온 율법과 계명이라고 반드시 밝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주님이 와 주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러면은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계명을 새롭게 지켜나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한 이 뒤에 나오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과 또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남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